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아내가요, BTS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고. BTS가 뭔지 아세요? 방탄소년단이라고요. 그래서 전해드린 게 이제 듣기는 들었는데 전해드린 게 충분하지 않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을 7분 동안 연설했다는데 무슨 내용을 했나 이렇게 다시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라고 방탄소년단이 누구냐 이런 분들이 계실까 봐서 잠깐 알려드리면요,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이에요. 요즘 얼마나 잘 나가고 있냐. 빌보드 차트에 4주 동안 그 음반이 연속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K-팝 가수로, 세계적인 가수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아이돌 그룹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냐. 지금 월드 투어 중이랍니다. 미국을 지금 돌고 있는데 미국 방송에서요, 이 방탄소년단을 자기 방송에 이렇게 초청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답니다. 이 방탄소년단은 보통 24, 25살 이 정도의 나이로 이렇게 이루어진 아이돌 그룹인데요. 그날 유엔에서 그 팀 리더 이름이 RM입니다. RM. 본명 김남준. RM이라는 이 팀 리더가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방탄소년단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자신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자신들은 여전히 자신이다.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이고, 성공하고 인기를 얻어도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이다. 즉 자기들은 여전히 자기들. 근데 살아오면서 보니까요, 세상은 자꾸 너희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방해를 하고, 너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하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건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RM이 그 연설하는 중에 이렇게 힘주어서 하는 부분들이 들리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십시오. 이게 이렇게 힘주어서 연설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24살짜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뭡니까? 할렐루야 찬양대. 못해도 할렐루야 찬양대. 잘해도 할렐루야 찬양대. 영원히 할렐루야. 맞죠? 할렐루야 찬양대는 할렐루야 찬양대로 자기 이름에 맞게 그 목소리를 내며 그 이야기를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 BTS 그 연설하는 거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은 바뀌고 세상은 달라진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해야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은 귀를 기울이고 세상은 듣는다는 거죠. 세상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이야기를 하면요, 안 듣습니다. 왜? 세상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굳이 또 거기서 듣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가능하냐? 그 삶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평안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요즘 20대 아이들이 사망률 중에 44.8%가 자살로 죽는 겁니다. 20대가 아이들이 죽는 이 사망자 중에 44.8%가 자살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사로 아이들이 죽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자살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버릴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요즘 아이들을 일컬어서 무슨 족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욜로족이라고 합니다. 욜로족. 욜로 아세요? 욜로족이 뭐냐 그러면요, 현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 현재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소비의 패턴은, 소비의 중심은 지금 내 행복이 과연 행복하냐 내가. 여기에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미래 안 통하는 거예요. 가치 안 통해요. 꿈 안 통해요.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밥 먹는 거예요. 혼자 커피 마시는 거예요. 혼자 맛집 가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예요. 나 지금 현재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 현재 지금. 이런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행복하느냐,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은 자연스럽게 뭘로 이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만, 나만, 내가 중요해. 나만 사랑하면 어떤 삶이 돼요? 자기 탐심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죠? 나만 사랑하는 거는 자기 탐심에 빠지기 쉬운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대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다 뭔가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렇게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요,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인데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답을 못 찾겠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평안이 없다는 거,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 삶이 늘 두려운 거예요. 왜 그 좋은 결혼을 안 해요? 애들이? 3부 때 얘기해야 되겠구나. 왜 안 하죠? 결혼하면 두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살까? 그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좀 힘들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오늘 기사에 보니까요, 의사인데 17년 동안이나 마약 중독에 빠져 있더라고요. 의사다 보니까 병을 치료하고 또 약물을 취급해야 되니까 이게 당연히 마약을 취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살짝 빼낸 거예요. 조금씩.
그리고 자기가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년 동안이나 마약 중독에 빠진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 알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미 중독에 빠진 거잖아요. 그럼 중독에 빠지면 못 태어나오잖아요. 물론 이 의사는 17년 만에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마약이 딱 끊었어요. 이 의사는. 근데 여러분, 의사인데 왜 그렇게 마약 중독에 빠졌겠습니까? 삶이 불안한 거거든요.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 마약 중독입니다.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마약 중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박 중독, 무슨 성에 중독된 사람들, 인터넷 중독, 그죠? 게임 중독, 또 뭐 있나요? 돈 중독? 이렇게. 설교 시간에 졸기 중독, 이렇게. 이런 중독에 왜 빠지겠어요? 욜로족이나 이런 젊은 친구들이나 마약 중독에 빠지는 거나 아니면 어떤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다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모르나요?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늘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오면 삶이 망가져요.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이르게 하는 것이 삶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두렵다. 뭔가가 두려운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내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들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약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얼마나 영광의 자리에 섰습니까? 근데 그 사울왕이 무너진 게 결국 뭐였어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 아세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잖아요. 적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는 안 드렸죠. 이렇게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뭐 해버리죠? 두려우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잖아요. 아멜렉과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의 아각왕을 남겨와요. 그뿐만 아니에요. 좋은 소, 양 다 남겨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사울왕은요 버림받아요. 하나님께. 인생이 완전히 다 무너지죠. 이유가 뭐였다고 자기가 고백해요? 사무엘상 15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그 안에 뭐가 있었대요? 두려움이야, 두려움. 자기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가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오늘 165절 보세요. 같이 읽어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여러분 삶에 늘 평안이 있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떤 것을 만나도 인생에 평안함이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주신 평안함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여기 큰 평안이 있으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할 때 이 큰 평안이 있으니를 메시지 성경에는요, 유진 피터슨이 뭘로 해석을 해놨냐 그러면요, 모든 것이 안성맞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안성맞춤이래요. 이해되세요? 지금의 그 상황이 안성맞춤이래요. 아니, 이게 제가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설교를 좀 근사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그렇게 좀 자분 이렇게 하도록 허락을 안 하시네요. 본성대로 하겠습니다. 생긴 대로, 본성대로. 아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면요, 이제 밖에서 들으면 싸우는 것 같아요. 인생에 만나는 일들마다 뭐래요?
안성맞춤이랑 안성맞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지금 만나는 그 사건은 내게 뭐라고요?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성맞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안성맞춤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 그 다음 보세요. 165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해되십니까? 장애물이 없어요? 아니죠. 많죠. 신앙생활 잘하면 할렐루야 찬양되면 장애물이 없어요? 목사님 당신이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요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고백은 뭐예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는 거. 이거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장벽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왜 큰 평안이냐, 모든 것이 왜 만성맞춤이냐, 그들이 만나는 장애물조차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장애물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그 장애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어떤 장애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복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복이라면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누가 미워해요? 형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형이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야곱에게 형의 칼날은 장애물인 거죠. 근데 결국 그 형을 피해서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다가 어떤 일을 만나요? 창세기 28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장애물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장소가 뭐가 돼버렸어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해석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왔지? 왜 나는 이런 일을 만나야만 되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장애물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한 수예요, 한 수. 여러분 바둑의 한 수 아시죠? 그 한 수를 어떻게 뒀느냐에 따라서 바둑판이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인생에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 어떤 선택 하나를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그 장애물 같은 것들이요, 하나님이 두신 한 수예요. 여러분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 태고의 신비를 다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아마존.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불리는 아마존. 여러분 아마존에 아파트 지으면 어떻게 분양 받으실래요? 인간의 탐욕은 아마존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죠? 여러분 집 주변에 아마존을 갖다 놓으면 안 좋겠어요? 인간의 탐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마존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마존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한 수를 둔지 아세요?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한 수를 두셨어요. 그게 뭐냐? 적도의 그 강렬한 햇빛이 아마존에 비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폭염이에요, 폭염. 낮에는 80%, 저녁에는 90%의 습도. 여러분 낮에 80%, 저녁에 90% 습도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독충들이 아마존에 있어요. 성의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마존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마존이 보존된다는 거 아세요? 아마존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모락산 같았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나라 아파트지로 아마 다 들어갔을걸요, 그걸로? 여러분, 아마존을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한 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 똑같아요. 편안하면, 쉽게 살면, 뭐가 잘 풀리면, 장애물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려가면, 잘 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더 주님을 사랑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인생에 만나는 그 사건,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두신 한 수예요, 한 수. 무슨 한 수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한 수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남편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예? 할렐루야 찬양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머리는 이해되겠는데 대답은 못하겠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인생에서 내가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고맙죠. 그렇잖아요. 왜 그 일이 닥쳤어요? 너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두신 한 수예요. 그러니까 안성맞춤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갈까요? 어떻게? 이 질문이면 설교가 마무리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뭘 사랑하게 되면?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모든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즐겁습니다. 맞죠?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게 기준이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즐겁습니다. 추석 연휴에 우리 처갓집들이요, 처형댁에 다 모였습니다. 처형댁에 모였는데 그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더군요. 강아지요. 그런데 그 강아지의 종류가 퍼구종이었어요. 퍼구종. 저는 돼지처럼 생겨서 돼지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돼지처럼 생긴 강아지 아시죠? 이거 눌러놓은 그 못생긴 강아지 있잖아요. 이게 퍼구종이래요. 진짜 돼지 같아요. 3개월밖에 안 됐다는데 12kg나 나가더라고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둥글둥글 완전 돼지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집에요, 집안 환경이 강아지 중심이에요. 강아지 중심. 우리 소파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계단 같은 게 3단짜리가 있더라고요, 소파 앞에. 애들이 보니까 앉고 싶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장난감 같이 생겼으니까 애들 거기 계단에 앉았어요. 깜짝 놀라요. 일어나라고. 강아지가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약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집안에요, 기쁨과 즐거움은 개가 준대요.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이게 누가 들어온지 벌써 안다는 거예요. 얼굴을 안 보고도. 그래서 이게 반응이 다르대요. 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오는 발자국 소리면은 막 이렇게 헤매면서 그냥 춤을 추고, 지를 싫어하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면 그냥 냉담하다는 거예요. 아니, 집안의 분위기나 뭐 이렇게 배치나 이게 다 보니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무슨 판이라고 그래요? 참 그래요. 어제도 등산 내려오다 보니까 신호등 앞에 섰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한 마리, 좀 걔는 좀 귀엽더라고요. 좀 먹을 게 좀 없어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 갖고 있으니 부르니까 또 걔가 와요. 또 제가 이렇게 하니까 오더라고.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쁘다 그랬더니 또 그 아줌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이뻐야 하는 것처럼 속셈은 내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신호등 건너면서 얘기하게 됐어요. 물론 아내가 옆에서 아내가 얘기한 거지만 걔를 뭐 어떻게 키우기가 참 힘들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야, 사람들이 그 아줌마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겠어. 걔 훈련시켜야 되고, 걔 씻겨야 되고, 걔 병원 데려다녀야 되고, 걔 먹여야 되고.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강아지만 사랑해도 이렇게 삶이 바뀌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로부터 와요?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 보세요. 앞으로 좀 가보세요. 9절 가보세요. 9절. 119편 9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11절 가보세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지금 무슨 고백인지 아시겠죠? 105절 가보세요. 105절. 시편 119편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율례, 법 이런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 없고 건강 없고 뭐 권력 없고 뭐 없는 거 참 힘들어해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힘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아모스 8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뭐에 갈아여서요? 여호와의 말씀에 갈아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 여호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근, 이것이 재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재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거를 비참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게 없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예수님 잘 믿어도 많은 장애물을 만나요. 근데 그 장애물이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뭐가 되게 해야 돼요? 그 장애물이 복이 되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 장애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물이 없다라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두 가지요.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오늘 올해 1독 이상은 하는 거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기본이라고. 그죠? 성경 읽기 하셔야 돼요. 예? 꼭 하셔야 돼요. 목회하다가 기절 초풍할 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10년 만에 처음 성경 일독했다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놀렐루야 그러는 거야. 놀렐루야. 어떻게 신앙생활 10년인데 성경 처음 읽어보냐 말이죠. 도대체 신앙생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눈 감고 아웅한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예? 믿음의 대상이 누군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하나 큐티요. 큐티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돼요. 정말 하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는 날 큐티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는 줄 아세요? 저희 경험 때문이에요.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가 뭔 줄 알았으면 이 세계에 발을 안 들였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몰랐으니까 했죠. 몰랐으니까 했으니까 목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좌충우돌이었죠. 목회 현실 만만치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더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선교도 위기를 맞이했죠. 교회 재정이요? 정말 위기였어요. 교회 재정이 너무 힘든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부채가. 목회는 또 얼마나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됩니까? 여러분, 목회 제가 시작하고 나서 제 눈이 매일 충혈이 됐어요. 그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들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근데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목회 현장에서도 일이 풀려가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그래 목사님입니까? 저런 소리 아니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마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를 보면은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성경책 한 권 갖고 10년 보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2년 주기로 한 번씩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책 여러분 아주 그냥 이게 낡은 대로 가보로 물리시면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고 나를 향하여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늘 새로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줄치고 메모하고 그럼 다음에 또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벌써 내 생각을 제한을 해요. 하나님의 그 영감을 제한시켜요. 성경을 좀 자주 바꾸세요. 네? 그만큼 본다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매뉴얼이잖아요. 이게 생명책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보고 나가야죠. 이게 두 가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이거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두 가지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